오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이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실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실의 의미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역사물 중에 가장 위대한 것 하나를 꼽으라 그런다면 조선왕조실록이 될 겁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왕의 일거수일투족을요 낱낱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은 왕 옆에 앉아가지고 막 쓰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 사관입니다. 그분이 왕이 기침했다는 것까지 써요. 다 써요. 그리고 그 쓴 것을 숨깁니다. 감춥니다. 왜 감추냐면 왕이 이걸 보면 안 됩니다. 국법으로 그 사관들이 써놓은 걸 사초라 그러는데, 사초는 살아있는 왕은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보고 사관이 기록해 놓은 것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예를 들어 박사 목사가 찡그렸다.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바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못 봅니다. 근데 그게 언제 열리냐면 그 살아있는 왕이 죽으면 열립니다. 죽으면 실록청이라고 하는 관청이 열리고 거기에 모든 사초들이 다 모입니다. 그동안에 수십 년간 써놓은 걸 다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사관들이 다 점검을 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맞는 사실인지 아닌지를 일일이 검토해가지고 그걸 사실만 모아놓은 책이 조선왕조실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얼마나 위대한지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남길 만큼, 전 세계가 문화로 섬겨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책이 이 조선왕조실록입니다. 한국 백성들은 자랑할 만한 책입니다. 그런데 열왕기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열왕기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 열왕기상 15장 7절입니다. 읽어보죠.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느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또는 아비암이라는 왕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통치했는지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역대지략 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보면 되지 않냐. 그거로 보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열왕기라는 책을 읽을 때 이 왕이 어떤 것을 했는가, 뭐를 잘하고 뭐를 못하고, 여기에 우리가 관점을 갖고 보면은 성경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전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사실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사실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 메시지를 잡는 것이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대하는 방식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열왕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 사실은 무엇인가, 의미는 무엇인가, 그거를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 왔어요. 이거는 겁니다. 성도는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이거예요.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놔야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견뎌낼 수 있겠는가. 이 기초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는 것이 열왕기라 이겁니다. 이 신앙의 기초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합니다. 건물이 있어요. 이 땅에 건물 여러 개 있죠. 단독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빌딩도 있고 여러 가지 건축물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건축물이 무너질 때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기초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럼 무너진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요, 건물을 잘못 지으면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에는 뭐가 문제가 있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예요, 기초.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 열심 좋아. 율법 열심히 지키려는 거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믿음과 그 열심과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행동이 반석에 안 서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 반석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지 않은 율법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서 있지 않는 저들의 열심. 이런 것이 결국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러니 집 짓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떠한 기초 위에 쌓을 것인가 그걸 한번 점검해야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기초를 점검하는 마음으로 오늘 열왕기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열왕기가 총 40명의 왕을 등장시킨다고 했어요. 근데 그 40명 왕 중에서 제일 중요한 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솔로몬이라고. 뭐 때문에 그러냐면 47장 중에서 11장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중요한 왕이에요. 근데 그 당연히 중요한 왕이 말년에 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어떤 잘못이죠? 1000명의 부인을 들이고 그 부인들마다 우상을 갖고 오는데 그 우상을 다 어디에 세웠다고요? 예루살렘에 세우고 솔로몬이 친히 따라다니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들었다고요? 경히 들었다고요? 가볍게 들었다 이거예요. 가볍게 들어버리고 계속 그러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진노하셔서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서 너 때는 아니겠지만 내 다음 내 아들 때에 가서 이 나라를 쪼개가지고 다른 자에게 내 신하에게 줘버리겠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쪼개져 버렸다 이겁니다. 국가적 위기죠. 그 강건했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졌으니 그리고 약해졌으니 뭐 당연히 또 솔로몬 같은 왕도 죽었으니 이제 얼마나 큰 국가적 위기겠어요. 그래서 이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하면 또 누가 나서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열왕기서가 처음 가지고 있는 관점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기록한 믿음의 선배는 이 국가적 재난과 위기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요? 여로보암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르호보암은 다르거든요. 르호보암은 어떻게 왕이 된 사람이에요? 지 아버지가 왕이니까. 유전적으로 왕이 됐다 이거예요. 저런 사람은 실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대로 왕이 된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나라를 쪼개준 사람 아니냐. 그러니 저 사람은 이 무너진 다윗의 혈통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에서 먼저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듯이 여로보암은 나라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못 다스리더라 이거예요. 그것도 오랫동안에 솔로몬처럼 뭐 처음에는 잘하다가 말년에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초장부터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예 나라 자체를 뭘로 만들었어요? 우상의 나라로. 모든 백성들을 그 우상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해서 결국에는 나라 자체를 망쳐버린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열왕기를 기록한 믿음의 선배가 이 아닌가 보다. 아닌가 보다. 여로보암은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그의 관점을 남유다로 돌려요. 왜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르호보암은 그래도 누구네 집안이니까. 다윗 집안이니까. 썩어도 준치는 아니겠는가. 사자 새끼는 뭐예요? 뭐 다시 해야 될까? 소 새끼는 뭐라 그래요? 아시겠죠? 개 나올 뻔했어요. 그러니까 뼈대 있는 집안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 같은 집안이니까 다윗은 안 되더라도 다윗의 사자는 아니더라도 사자 새끼는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르호보암도 그 집안 출신이니까 어느 정도는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르호보암에게 관심을 둔다고요. 그래서 와서 봤더니 르호보암이 초장에는 좀 어느 정도 하는가 싶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되더라고요. 좀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니까요. 교만해지더라 이거예요. 처음에 어려울 때는 잘 하나님 섬긴다 그러더니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복을 주시자 그것이 자기가 능력인 것처럼 교만하게 굴더라 이거예요. 교만하게 굴더니 결국에는요. 망쳐버리더라 이겁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망치냐면 아들의 이름을 아비암으로 짓더라. 아비는 나의 아버지고 얌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나의 주가 여호와여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얌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열방의 신이 자기 아버지가 되어지는 그런 일을 만들더라. 안 되더라 이거예요. 혈통으로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열왕기를 기록하신 믿음의 분이 낙심이 큰 겁니다. 아니 실력 있는 자 여로보암도 안 되고 혈통이 있는 자 르호보암도 안 되더라. 근데 이게 심각한 이유는 열왕기라고 하는 책이 언제 기록됐다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 지금 포로들은 뭔가 지금 붙잡아야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가나안에서 쫓겨나가지고 붙잡혀 와가지고 포로 생활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데 저들에게 뭔가를 보여줄 표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표대를 보여줄 게 없네. 실력도 안 되고 혈통으로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다가 그렇다고 넉넉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한번 집안을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다시 아비암에 그래도 이 아비암은 지가 아비암을 진 건 아니잖아요. 그 이름을 진 건 지 아버지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아들은 안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아비암에게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보지만 그 기대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읽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나라고요. 그 아들도 같더라 이거예요. 이때 쓰는 말이 부전자전인가? 그 아버지가 행한 대로 그 아들도 똑같이 행하고 더 못된 짓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냥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이나 뭐 도찐개찐이라 이거예요. 이게 열왕기를 기록한 믿음의 선배가 크게 낙심하는 겁니다. 애국자이고 민족을 사랑하거든요.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는데 그에게 표대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표대를 보여줄 것이 없어서 사방 군데 어느 곳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방 모든 곳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다. 이거를 사자성어로 사면초거라 그러죠. 이 사면초거라고 하는 단어는 초안지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항우 있죠. 초패왕이라 불리는 천하장사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의 전쟁의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이겨야 되냐면 항우가 이기는 게 맞아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대단한 왕이에요. 패왕이라고 불릴 정도니까. 근데 유방은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냐면 초나라의 군사들을 잡아와가지고 그 군사들로 하여금 초나라의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밤마다 슬픈 노래 들으니까 이 초패왕 항우가 우리나라가 졌나보다. 내가 전쟁 내보낸 군사가 죽었고 실패해서 망했나보다. 우리는 희망이 없는가 보다 해가지고 자살을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붙잡을 끈이 없으니까 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항우 장사가 죽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한나라가 이제 중국을 먹게 되어지는데 그렇다 이겁니다. 이 열왕기 기록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백성들 포로와 있는 백성들에게 뭔가 표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야 견뎌낼 수 있겠는데 어디를 가도 실력으로도 안 돼, 혈통으로도 안 돼, 아무거로도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낙심만 남아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낙심의 결과가 이런 모습이 됐어요.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라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의 첫째 아들은 죽었죠. 지난번에. 두 번째 아들 나답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으면 나라를 좀 오래 다스려야 될 텐데 나라를 몇 년만 다스렸다고요. 2년 다스리고. 어떻게 죽었을까요? 반란이 일어나요. 바사라는 신하가 일어나가지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근데 이런 역사가 이번으로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이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북이스라엘이 남녀보다 한 200년 조금 못되게 일찍 망해요. 그럼 왕이 몇 명이 지나가냐면 20명이 지나가요. 그 남유다는 그보다 한 200년 가까이 더 길게 지내야 되는데 왕이 19명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왕이 많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왕이 죽어나간다는 건 그 사회가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혼란이라는 거예요? 혼란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로 계속 혼란만 있어요. 좋은 시절이 없이 늘 혼란만 있다가 결국에는 일찍 망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를 기록한 분이 그걸 이제 증명할 겁니다. 쭉 쓸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알면서 저렇게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는 희망이 없구나. 혼란만 일어나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저렇게 어려움 속에 망한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도찐개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남유다나 거기서 거기라고요.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유다도 어떤 일이 벌어져야겠어요? 반란이 일어나고 사회는 혼란을 겪다가 그렇게 망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똑같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남유다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사회가 혼란하지 않아서는 아니에요. 사회가 혼란한데 어려움이 생기는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르호보암과 아비암이 나라를 망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 아사왕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사왕의 아들로 여호사밧을 주시고, 또 나라가 또 한참 헷갈리고 있을 때에 우시야라고 하는 왕을 주시고, 또 그 뒤에 또 한참 헷갈리고 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 히스기야라는 왕을 주시고, 또 뒤에 그 므낫세와 아몬에 의해서 한참 헷갈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요시야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괜찮은 왕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저기 하나같이 다 등불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유다의 등불들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 나라가 다시 잡히고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다시 믿음 안에 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에 대해 성경이 썼어요. 4절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읽을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이 견고해졌다 이거예요. 분명히 혼란이 왔는데 혼란 속에서 견고함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등불을 주시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등불을 주시니까 저들이 혼란기 속에서도 견고하게 서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혼란기인데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에게는 등불을 주셨을까? 왜 저들에게 등불을 주셔서 아사를 나게 하시고 여호사밧을 나게 하시는가?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써요. 다윗 때문이라고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대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사무엘 하부죠. 사무엘하 7장 16절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 집과, 내는 다윗이에요.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장되어지고 내 왕위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한 단어로 설명한 것이 있어요. 이건 좀 찾아보고, 이거 보시죠. 역대하 13장 5절 읽을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 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역대기 기자는 무슨 약속이라고 했다고요?
소금 언약이라고. 소금 언약이라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소금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맛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또 하나는 뭐예요? 부패를 막는 거예요. 변질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저기다 소금을 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변질되어지지 아니하고 부패되어지지 않을 거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나라와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거예요. 그 약속을 인하여서 다윗의 왕위가 지켜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또 하나가 돼요. 뭐냐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5절로 설명을 합니다. 5절 읽을게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다윗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에게도 물어볼게요. 다윗이 의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의인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네. 아니죠. 다윗은 의인이 아니에요. 분명히 앞에 써 있어요. 햇사람 우리아의 일로 범죄했다고요? 범죄는 두 개부터가 범죄라 그러지 않아요. 맞죠? 하나만 해도 범죄예요. 다윗은 죄인이 맞아요. 단지 다른 게 있다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 이거예요. 다른 왕보다 조금 낫다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의로 봐주셨다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다윗 잘했으니까 내가 내 왕위를 지켜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 부족하지만 다윗 그래도 남들보다 좀 상대적으로 나은 왕이니까 그 왕을 하나님이 보셔가지고 내가 내 왕위를 지켜준다 했으니 그 약속을 지켜주고 있겠다 이런 거예요. 지켜주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소금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의 왕위가 이어져 가도록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가 이야기하려는 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앞으로 열왕기 설교 계속 하겠지만 두 가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첫째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거예요. 여로보암도 아니라고요. 르호보암도 아니라고요. 혈통으로도 실력으로도 어느 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요.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어디에 희망이 있다고요? 상대적으로 나은 다윗을 보시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약속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니 너희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일을 누구로 받으라고요? 하나님으로만 받으라고.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다른 데서 희망 절대로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희망이 있으니까 너희는 어디로 돌아와야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래야 희망이 생겨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이 있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다고. 그리고 약속의 수혜자가 누구라고요?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수혜는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이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비록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고생하는 것이 망하라고 주시는 고생이 아니고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한 고생이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니까요. 바꾸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바꾸지 않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올 거예요? 희망이 올 거예요. 등불이 올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의 수혜자니까. 그 희망이 우리에게 올 것이니까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등불을 보내주셔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에 돌아갈 것이고 거기에서 다시 나라가 세워질 거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잡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여릇대기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설교예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들 가슴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남유다가 잘해서 하나님이 득불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 모질 같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것도 다윗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좀 나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이 힘이 있죠. 영향력이 있고 희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윗에게 하신 정도의 약속이 아니라 더 대단한 약속이 있는 거 아시나요? 다윗 위대한 분이에요.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윗 정도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가 너희의 나라를 지켜주겠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거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약속이 있다 이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로 세우신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 한번 확인해 보죠. 요한복음 6장 38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 했냐면 나는 내 뜻 때문에 내려온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 뜻을 이루러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온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여기 왔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읽을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죄인으로 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의 자녀가 아니라 어떠한 자녀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계획을 언제 세우셨다고요? 태초에. 모든 만물들이 이 땅에 있기 전에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들로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이사야가 썼어요. 이사야 53장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속건 제물로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죄가 사함받을 것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백성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새로운 씨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 씨가 누구겠어요? 예수가 죽음으로 나오는 씨들. 예수가 죽기 전에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썰어져 썩으면 나오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교회예요. 주께서 이 계획을 세우셨고 이 계획을 이루시려고 오셨다 이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걸 누가복음 24장에 쓰는데 누가복음 24장에 이런 얘기 나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실망해서예요. 왜 실망했냐면 저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전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왜 올라갔죠? 예수님과 함께라면 분명히 다윗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 놀라운 기적과 저 능력이면 로마를 쫓아내고 이 땅에 다윗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러자 내 꿈과 내 소망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꾸짖으시는데 이렇게 꾸짖으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아니냐 하시고요. 주께서 꾸짖으셨다고요. 미련하고 못 믿는 자들하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욕 중에 이 정도가 굉장히 세죠. 이 미련한 자야 라고 책망하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죽는 것은 예수님이 죽는 것은 이 땅에서 뭔가를 개혁을 하려다가 그 개혁이 실패해서 죽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시다가 뭔가 일이 잘못되고 꼬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죽은 것도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죽은 것은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 세운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세운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오셨다고요. 지금 우리도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를 펼쳐봐도 거기에서 예수가 보여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해야 될 것을요,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려 내가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내가 죽은 것은요, 그 뜻이 이루어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도 다 이루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을요, 태초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고요. 이 정도 되면 아멘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루셨다고요. 근데 그것도 어떤 분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다고요. 아까 다윗은요, 조금 나은 자예요. 상대적으로 나은 자예요. 그 상대적으로 나은 자고도 약속하신 것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소금 약속으로 지키시고 계시다고요. 하물며 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약속은요, 그건 어마어마하겠죠. 내가 너를 죽이고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낼 거고 그 백성들을 너와 함께 천국에 앉혀놓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신데 그거를 아들을 죽이고 하셨다니까요. 그것도 흠이 없는 아들을 죽여놓고 하셨으니 그 약속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지 않겠죠?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겠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어 놓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믿어야 돼요? 이 약속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걸 희망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실력 있는 자, 좋은 친구, 그건 우리의 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잠시 우리에게 주신 복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의 희망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붙잡아야 되는 희망은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저분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저분 안에 있으면 비록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신다니까요.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겠죠.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우린 망하지 않아요. 우리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소망이 생긴다고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있어야겠어요? 예수. 우리의 마음의 기초도, 우리의 행동의 기초도, 우리의 말의 기초도, 우리의 모든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할 자가요, 이 땅에 없더라 이겁니다. 근데 간혹 보면은 신앙의 기초를 다른 데다 놓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뭐 사람에게 놓는 분들도 있고, 또는 목사에게 놓는 분들도 있고, 또는 뭐 이 세상의 영광에 놓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비 오고 창수 나면 다 무너져요.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실 테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럴 수 있는 것 좀 얘기해 볼까요? 대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감흥에다가 신앙의 기초를 놓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내가 예전에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걸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여러분 뭐 하는 거 보고 하신 거예요? 아니죠. 아무것도 하기 전에, 나기도 전에 태초라고 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이런 데도 오는 분도 있어요. 내가 예전에는 예배 때 눈물 나고 감동도 많은데 지금은 그런 게 식었어. 물론 예배 때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수는요, 없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 만나는데 눈물 나고 감동되면 부모님이고 짜증나고 열받으면 남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아들과 연합시켰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눈물을 보고 우리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아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었어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으니까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반복하면 안 돼요. 죄를 따라 살면 안 돼요. 근데 어쩌다가 우리가 연약하여서 다시 죄에 빠졌어요. 그러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하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말씀 읽읍시다.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요. 예. 이 믿음의 기초가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기초가 자기든가요? 아니죠. 자기는 죄인이에요. 기초가 될 수가 없어요. 기초가 뭐예요? 죄인마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기초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자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예요. 다른 데 두지 마세요. 자기 얘기도 두지 마세요. 자기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간혹 어떤 분들은 나는 나를 믿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나를 믿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붙잡으세요. 예수님에게 오세요. 그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을 붙잡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죄인 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예요. 그리고 그 기초를 붙잡으시고 누더기 같은 의를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복이 있을 겁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것이고 날마다 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마시고 매일같이 예수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욕심 좀 내시죠. 이것에 주님, 나도 십자가의 은혜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것도 참 훌륭하긴 하죠.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낫게 하겠죠. 하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십시오. 그런 거룩한 욕심 좀 품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복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흔들 자가 없을 것이고 때로 어려운 데 있을 때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실 거예요. 희망을 주실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고 영광스럽게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오직 십자가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그런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